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금지하셨는데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오늘 22장 15절 이하의 본문인데 창세기 22장 앞에 있는 21장, 이 창세기 21장과 22장은 상당한 오랜 세월이 그 간격에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고, 그 다음 보면은 창세기 22장은 어느덧 이삭이 10대 소년이 됩니다. 확실하게 이삭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대 소년으로 본다면 아마 10년 이상은 흘렀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10년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는 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이삭이라는 이 아들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너희 아들 이삭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사랑하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 동안은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1년 후에 자녀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지요. 조금 있으면 생기겠지, 조금 있으면 임신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고 난 다음 5년 후 그들의 나이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만 4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결혼하고 5년 만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5년을 기다려 40세에 얻은 아들도 귀한데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아들을 얻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이제는 혹시 이삭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 아니면 이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의 조건을 제거해버린다면, 사랑의 조건을 없애버린다면 아브라함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면 참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도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평 없이 순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의 자손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25년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합격증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했습니다. 이삭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좋은 집 갖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좋은 집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팔아 교회에 바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방금 이사했는데 며칠도 안 됐는데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을 바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하신 분 있으면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니까. 사실 집뿐만이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 건강과 생명까지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이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는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 아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라고 했을 때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은 바치라고 했을 때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되었나요? 아브라함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아브라함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 너는 정말로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구나. 지금 그 이야기예요. 정말로 너는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멈출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훈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랍니다.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거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죠?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많은 후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긴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 높이 들려진 칼이 이삭의 가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절대 신뢰를 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17절 본문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 2절하고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은 내게 복을 주어예요. 복이에요, 복.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뭐냐면은 내가 내게 어떤 복이죠? 큰 복이에요.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게 반드시 큰 복을 주고라는 거예요. 오래된 그 복음성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복을 단순히 주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큰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난다. 여러분, 우리는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복이 어떻게 그 복을 사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을 통과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집과 재산과 소유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사탄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라고 참소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 욥의 소유물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7, 딸 3이 큰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 재에 앉아서 질거러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부, 가족, 자녀,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그가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이런 고난은 죄의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했어요. 얼마나 정결했느냐?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생일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녀의 수에 따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걸 보면 고난이라는 것, 이 고난은 항상 죄 때문에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욥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 자체가 순금으로 연단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통찰했어요. 게다가 그가 겪고 있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에 주셨던 소유의 2배를 복 주셨어요. 자녀 또한 아들 7에 딸 3을 다시 주셨어요. 거기 보시면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딸들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욥은 시험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로 확장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씨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와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내 후손은 사탄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인 사탄을 패배시키겠다. 그리고 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정말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그 복의 수혜자는 우리예요.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고대했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신자가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는 아마존 강이 있죠. 그 아마존 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가 있습니다. 이 하구가 얼마냐 되면 이 폭 자체가 240km예요. 그래서 아마존 강의 이 하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양쪽에 강이니까 양쪽에 이렇게 언덕이 보일 텐데 언덕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그 아마존 강을 가본 사람은 내가 지금 강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다 한복판에 와 있는지 혼동이 된답니다.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표류한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식수를 구하기 위하여 천신만고 끝에 그 아마존 강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분명히 아마존 강인데 강 언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 강은 어느 쪽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아마존 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통만 내리기만 하면, 그 배에서 물통만 내리기만 하면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식수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미 성취되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맑은 물 한복판에 있습니다.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물통만 내리면 돼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자기가 물통만 내리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물통만 내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내가 구원 얻을 자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구원받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들 이삭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